비슷해요. 지금 내가 10년 후에 똑같다라고 하면 욕의 칭찬이에요. 엄청난 욕이에요. 10년을 1년처럼 살았으니까. 이 친구는 지난주에 안 왔거든요. 그럼 내가 되게 기다렸다고. 근데 자긴 좋아서 웃어요. 나는 지금 가슴이 타는데. 되게 웃긴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만나면 집에 와서 쓰러지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017년을 맞이하고 2017년에 12월에 지금 들었던 이 설교가 여러분을 앞으로 인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저도 대학교 때 장학금 받고 신학대학원 MDB에서도 장학금 받고 여기 와서도 장학금 받았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장학금 받은 거는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 다 젊은이들 다 같이 먹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서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거를 나눴냐라고 하면 의사 되기 전에 자기가 되면 내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목사님 자기 의사 시켜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거라서 내가 좀 말하기가 미안한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내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1년 후에 어디서 식사를 합시다. 그럼 거기 있어야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설마 올까? 설마 그거를 해줄까? 라고 하면 약속이 있어도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는 유언의 의미가 있고 구약에는 유언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약속으로 한 성취의 의미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잊어버렸을 거야 내지는 그걸 과연 해줄까라고 하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됐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꿈과 비전을 여기가 딴청 부려가지고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또 딴청. 그래서 이게 전염이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의 1시간은 지금은 1시간이지만 30대 가면 10시간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바꾸는데 1년 걸리지만 35세 넘어가면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그래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젊을수록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의 영역이 나이 들수록 커져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쉽게 선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큰 주제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10장까지 하고 10장부터 28장까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주가 끝입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드시고 그 다음에 오시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오세요. 그러면 근데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변화시켜주고 그러니까 나만 먹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유무상통했다라는 게 2장에 나와요. 내게 중요해요? 남에게 중요해요? 아주 심플하게 내가 먹는 게 맛있어요? 남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이해되세요? 나는 여러분이 먹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애가 되게 불만인 게 그거거든요. 왜 자기는 굶기고 왜 맨날 근데 지금 배가 터지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옛날에 아빠가 다 매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거와 네게 구분이 많을수록 나는 내 것만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빵 잘 구워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네? 네, 아까워요? 베이커리 쪽은 안 돼요. 그럼 뭔 쪽이에요? 그냥 일반 식당? 요리 쪽. 요리 쪽? 그러면 제일 잘하는 요리를 한번 해서 와서 먹으라 그러든지 해서 갖고 오든지. 난 지금 이 친구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 친구는 적응력도 빠르고 순발력도 빠르고 기프트도 많은데 처음 왔는데 미안해요. 네,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판을 안 내면 안 오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부을 수밖에 없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는 저렇게 해서 못해요. 의사하는 애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패밀리 닥터를 하고 싶다고. 아, 그거 정도는, 근데 그게 최고거든요. 최고. 저 능력에는 최고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머리가 IQ 150 정도, 최소한 140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스페셜 닥터 되려고 한다면, 아까 나한테 제일 먼저 인맥을 얘기하더라고, 인맥. 근데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인데 근데 그 인맥이 의사들은 밥 먹으면서 배째는 얘기 한다니까요. 이렇게 꼬매고 이렇게 꼬매면 어디가 탈락. 애가 태권도 하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 하고 밥 먹으면서 태권도 얘기해요. 나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신앙에 대한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안 하든지. 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은 변화하고 그 다음에 확증을 시켜줍니다. 내가 내년에 이런 비전과 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오래요? 성령께서 오래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한국 가서 생활할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갈 사람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지? 여기는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차이가 있냐면 여기 남자가 있고 여기 남자가 없거든요. 저 정도 남자 만나기도 어렵지만 저 정도 남자 만난 것도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살면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할수록 행복해져요. 아시겠어요? 제가 목회한 중에 이혼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가 안 바뀌면 다 상대방 탓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내 탓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해도 회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회사가 나를 원하는 거거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내 능력을 다 발휘 못하는 게 훨씬 큽니다.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은 나를 확증시켜주고 성령은 복음 증거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몇 명 전도했어요? 최소한 4명은 전도했어야 돼요. 됐어요? 네. 저처럼 60명이면 최소한 60명. 목사니까 한 600명. 네? 아니,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물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있지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생명이 없어요. 죽었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 증거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사역과 3번째 생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도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200명 중에 내가 쓸만한 애는 몇 명? 2%?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정말 힘을 다해서 하거든요. 토요일 날도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실수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보지 않고 저의 열정을 보거든요. 그거 25분 하려고 5시간 기도, 어제도 5시간.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노래지니까 그만 좀 하래요. 그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280명 중에 2%면 뭐 28명에서 한 5, 6명? 그게 그래요. 사회에서도 CEO들한테 물어보면 10%면 대기업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지는데 요새는 어느 회사는 휴가도 자기가 정한대요. 집에서 일해도 오케이. 근데 매출이 3배인가 4배로 뛰었어요. 미국의 회사인데 젯블루 하는 회사를 어느 교수가 이제 평가해줘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산 거보다도 내년에는 몇 배로 살았으면 합니다. 감춰져 있는 93%로 95%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10% 이상을 발휘했으면 하는 건데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나를 드러내게 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증거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네 번째, 성령이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삶이 축제가 됩니다. 아까 설교한 대로 기쁘다는 거예요. 오기 싫은 교회 왔습니까?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네.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살아있는 자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즐거워요? 지겨워요? 근데 무슨 의사를 한대요? 네. 그거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난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네. 하루에 14시간, 15시간, 4시간, 5시간 자고 그렇게 종일 제가 논문 하나 쓸 때 500권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쇼페이퍼 6개를 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쓰는데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하고 6개월에 페이퍼를 하나 써서 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할 거는 1시간 분량도 안 돼요. 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도 재밌었어요. 어쨌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게 재밌습니까? 지겹습니까? 아니면 쏘쏘입니까? 살기 위해 일합니까? 재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힘든 거는 여러분들이 삶이 힘든 것은 공부하기 힘든 것은 내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일을 하면 그 일이 작게 보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자꾸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자꾸 커 보이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작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기쁘다, 즐겁다, 복음 증거자면 하는 일이 기쁘다, 즐겁다. 5번째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중간에 뛰어 넘어가서 중요한 것만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을 죽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이름은 사울입니다. 죽인 이유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 다윗별, 빵똥 모자 쓰고 다니는, 여기 베서스트 쭉 가면, 우리 집사님 사시는데 그 동네 쭉 가면 다 빵 모자 쓴 사람들. 거기 라이브러리를 가면 우리는 이렇게 다 듣잖아요. 거기는 둘이서 싸웁니다.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싸워요. 라이브러리 시장보다 더 시끄러워요. 근데 이 동양 문화는 듣는 문화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학원 정도만 가도,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스쿨일수록 밑에 학년일수록 디베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게 만드는데, 아까 우리 여기 태영제 얘기한 대로
아이가 얘기하는데 10명이 질문을 하면 질문다운 질문을 하는 게 한두 개도 안 된대요. 시험 기간이라도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제대로 쓴 애들이 한두 명도 안 된대요. 왜 대학을 왔는지 모르겠대요. 왜 대학을 왔는지. 그러니까 없는 것을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기는 해도 어쨌든 듣는 것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거의 안 하거든요. 이게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 근데 어쨌든 이 스데반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죄송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게 사울인데, 사울이 나중에 복음 전할 때 모든 신학의 근본은 다 어디서 오냐면 스데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놀랍고 무서운 것은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의사 되고 싶으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안 되면 싹 피해서 다른 길을, 이게 장단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길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긴 태권도 하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고요. 와이프가 그만해 하면 이혼해 이렇게 되지. 다 사랑한다 그래도, 맞아요 제 말이? 아니?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조금만 지나면 애를 가지려면 포기는 안 하겠지만 아내가 더 커져야 돼요. 아내가. 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강사원매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전화 오는 거예요. 사니 못 사느니 그래도 살아요. 어쨌든. 아셨어요? 교회만 나타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은 게 와야 되는데 둘이 맨날 봐야 그 얼굴이고 거기서 하는 일이 그건데 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여자는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더 많은 게 와야 안 외로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10시간 해도 집중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좋게는 머리가 좋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 직업은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훨씬 집중 잘해요. 의사는 이 친구가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저 음식점 안 되죠. 음식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기에게 맞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임으로 인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니라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죽으니까 스데반에 대한 모든 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데 쓰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6장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서 다 드렸다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 이게 팔았다라고 하면서 그 헌금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있다 이게 다냐? 아니, 죄송합니다. 선지자가 있다가 이게 다냐라고 얘기할 때 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반은 감추었거든요, 자기 몫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거짓말을 참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선천적으로 진리를 얘기하기가 참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쉽게 할 수가 밖에 없는데 문제는 사도가 다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물었을 때 다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반만 드리면 되는데 그게 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참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거짓을 얘기해서 죽은 게 아니라 거짓을 참이다 라고 얘기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다 그러면 돼요. 됐어요? 네? 본인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능력은 안 되지 하고는 쉽지. 이게 얼마나 믹서가 돼 있어요.
글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 신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고 안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럼 내가 왜 하고 싶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다면 설교할 때 속과 겉이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못하면 못한다라고 하면 돼요. 하면 한다라고 하면 돼요. 못하는 걸 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속이. 네? 그래서 이게 죽은 이유가 참을 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돕습니다. 아셨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남의 부인가 지금 내가 이뻐요 미워요? 거울 보면서 너무 이쁘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거울 보면서 옛날에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됐어요? 세상은 자꾸 공부 잘하고 얼굴 이쁘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거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게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는데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5시에 오고 그 다음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을 주는데 왜 5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냈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공평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몇 시간을 일했어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일했으니까 9시간을 일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에게 하나를 줬다면 나에게는 8개를 줘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주고 갔으면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져갔으면 됐을 텐데 이상하게 마지막을 먼저 계산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평을 해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이건 또 맞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기가 생각해서 주인을 생각하는 거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정말 가치 있어요? 살만해요? 앞으로도 살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만하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땐 이러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무슨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처음에 왔는데 되게 이렇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쨌든 많이 했는데 와서 간다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뭐로 결정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에 대한 결정이에요. 아셨습니까? 인생의 성과 패는 옳은 선택을 하면 옳은 결과가 있는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여기 보세요. 280명이 운동을 하는데도 사범이 기대하는 건 4-5명밖에 안 된대잖아요. 그런데 나는 일단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프로브, 아까 변화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고 지속하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살아서 말씀으로 기억돼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꾸들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한 번 더 오면 옛날에 새벽기도를 2번 했어요. 노숙에서 1번 하고 다운타운에서 1번 하고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10시간을 하는 거와 하나님 말씀 1시간 듣는 거 그래서 11조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공부할 때는
50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10시간에서 15시간을 공부했는데 결국은 어디서 승패가 다 결정나냐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통찰을 주시면 그거를 논문을 쓰면 그거는 전부 A+예요. 됐습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페이퍼를 쓸 수는 없죠.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쟁에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고 지속하게 하는 변화도 있지만 어프로프도 있지만 복음 증거도 있지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살아서 기억돼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기억이 돼야 되고 지속이 돼야 되고 기억나야 돼요. 아셨어요? 네. 한 달 전에 성경 공부 내가 물어볼까요? 머리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슴속으로 기억나요. 아셨어요? 저 집사님 15년 전에 로마서 들은 게 기억난대요. 말이 돼요? 내가 한 달 전에 한 거 물을까요? 네. 그거 지금 물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기억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도 성령께서 나를 기억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의사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프로브를 해서 기억나게 감당케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만 10년, 20년 가면 몸이 쇠해지면 피지컬리 한 사람은 이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해요. 네? 물어보세요. 가서 관장한테. 아니 여기 관장, 여기 이 교회 나오는 관장.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와이프 앞에서는 힘들어.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근데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담아 두십시오. 사도행전에서는 변화와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텐딩하러 오려고 오지 말라고.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근데 내가 정말 변화되어서 리더가 되고 싶다. 사람을 도와주고 뭐 있어야 도와주죠. 그러니까 의사 라이센스 따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제가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받고 공부 잘하고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교수가 돼서 근데 덜컥 암이 걸렸어요. 실제 네? 뺀질뺀질한데 성적은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밴쿠버의 어느 대학 가서 지금 의사가 됐어요. 제일 걱정했거든요. 저 뺀질이가 어떻게 교수를 하나. 그런데 박사과정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때도 뺀질거렸어요. 그때도. 그런데 교수가 되니까 안 하던 걸 이만큼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병드는 거예요. 저처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든지. 근데 그때는 가고 싶어도 하나님 지금 불러요. 예은이하고 하은이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빠 잘 가. 난 더 열심히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럴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옵니다. 애들은. 아셨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어요?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 됐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의 개념입니다. 해빙의 개념이 아니고 이게 자꾸 믿음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개념은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까 말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을 소유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래도 여기 와 있어야 돼. 이게 좋은데 이게 선택이 되냐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가 예를 들어도
아내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선택당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아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돼요? 근데 왜 싸워요? 그러니까 일이 급게 되는 거예요. 응? 저도 아침에 이렇게 한바탕 정도는 아니지만 싫은 소리 했어요. 왜냐면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체력이 유지가 안 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거의 38년 동안 1시간씩 매일 뛰었어요. 근데 쓰러지고 운동하고 나서 쓰러졌거든요. 시서가 그러니까 아내가 겁이 나니까 뭐 몇 주 전에도 그랬대. 제가 얼굴이 허해지고 막 여기 와서 막 그랬대요. 그런데도 어쨌든 안 쓰러졌잖아요. 됐습니까? 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고, 아내는 내가 걱정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못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뛰어서 체력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의견이 다른 거죠. 결국은 내가 뛰었다 안 뛰었다? 빨리 얘기해요. 안 뛰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 잘 들어요, 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아이로 됩니다. 아이들은요, 둘 다 봅니다. 그쪽 집은 누가 이겨요? 100%. 우리 한국적인 사고는 남자가 이기기를 원해요. 근데 이기더라도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워도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에게 주는 지금 몇 가지 팁이 있잖아요. 약할 부분에서는 강해 있고 강할 부분에서는 약해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는 강해져야 되고, 내 실력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다 반대로 살아가거든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는 자꾸 낯 좀 부려요. 정신 바짝 차려요. 이번 주는, 지난주는 정신 바짝 차려서 오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이 나중에 보면 한순간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이 하루가 되고 이게 한 달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1년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 1년 동안 안 바뀌어요. 아셨어요? 근데 1년 후에 더 바뀌기 쉽냐 하면 1년 동안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1년 후에는 바뀌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가르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내가 그래서 이게 사람들하고 얘기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전도에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면 아,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아주 분명히 깨달아요. 그만 좀 데려오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네. 지금 정도도 반도 안 돼요. 의사 되려면. 아니 뭐 본인이 의사 되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가지 않으면 아무리 의사 되고 싶어도 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미국을 간다 어디를 간다. 아 가긴 가요. 그렇게 해서 의사 돼서 뭐 하게요? 여기서도 안 되면 거기서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더 문제. 그래서 저 친구 자꾸 저 친구 때문에 까먹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증인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병사들이 다 죽이면서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를 죽이는데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것만 챙기던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나눠주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이게 이상하게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도 하나님에게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보다도 오랜 시간 지나가면 나눠준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갖다 쓰니까 하늘은 모자름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늘 부족하대요. 더 많은 거를 써야 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들 20-30만 불이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물론 30만 불 벌어도 35%, 40% 뛰면 3, 40이 아니면 28만 불인데 그렇게 벌어도 한 달에 2만 불씩 받아도 2만 불을 쓰면서 사니까 3만 불을 원해요. 됐어요? 아유, 내가 이 사람들한테 3만 불 얘기를 하니 참. 근데 저 집사님은 이해할 거예요. 예. 매니저급이니까 20만 불 받아도 모자르다고요. 텍스 띄고 다 띄고 나면 집에 1만 불씩 갖다 줘도 와이프는 계속 쓴다고요. 와이프가 돈이 남는데요? 모자른데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갖다 줘도 모자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것을 쓰세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넘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비겁한 사람이 거기 세술에 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냥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고 가십시다. 죽을 각오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공부를 해보면 이 공부의 의미를 알아요. 죽을 정도로 내 할 일을 해보면 이 일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 필요한 거를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주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 개를 생각하면 이게 다 필요해요. 근데 죽을 때 되면 딱 하나만 필요해요. 아셨어요? 제가 지금 건강이 이 정도 되니까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아셨어요? 옛날에 먹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뭐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옷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몇 개면 되지. 많이 필요하던 것이 정말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하나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9분의 10분의 1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1분의 10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100배예요. 100배. 아셨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몇 개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하니까 음식점도 해보고 빵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응?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올 거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있는데 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원하겠어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몇 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그 중에서도 더 몇 개 안 돼요.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는 거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바뀌어야 생명이 있다는 걸 네가 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과거와 그 다음에 작년과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변화가 있을까. 돌아다닌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지금 안 바뀌면 아내를 바꿔도 안 바뀝니다. 나는 지금 하나로도 좋게요. 집사님 어떻습니까? 와이프가 둘, 셋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원래 결혼을 할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45세 하나님 불러간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근데 어느 날 짠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다 내가 쫓아다녔다 그랬는데 집사람이 줄곧 쫓아오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근데 어디 그런 말도 못 꺼냈다고요. 제가 좀 유명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런데 나는 45세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살긴대요.
근데 정말 이번에 쓰러지고 나니까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울고 있더라고요. 또 언제 쓰러질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던 못하던 하나님, 이제 잡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현장에 있으면 그게 의사든 아니든 의사보다 더 나은, 내가 원하는 의사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의사가 돼도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마지 못해서 그게 나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 했다면 그거는 나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것 중에 작은 일들 중에 하나여야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그게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아셨습니까? 여기 오면 마음을 열고 이 사람과 쉐어를 하세요. 내 마음을 하루 있었던 한 주에 있었던 일을 쉐어하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눌 수 있고 그게 지금 3장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모든 일들을 나누면서 유무상통하더라. 내 일이 아니에요. 네 일이고 네 일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일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좀 바로 아셔야 돼. 바로.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12월 1일부터 찬양팀을 하는데 예? 앞에 나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악기를 날라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쉐어를 하든지 우리의 예배가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면 3장에서 그래서 우리를 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거기서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나를 보냐? 내가 일으킨 것처럼 내가 찬양 인도한 것처럼 내가 태권도 하는 것처럼 왜 나를 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데 왜 나를 쳐다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어쨌습니까? 나를 전할 때는 내가 목사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내가 목사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친구로 만납니까? 어느 쪽이 더 컸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도장에서는 사범이지만 만날 때는 친구로 만나세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관계성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더라도 친구처럼 대해줘요? 밑에 사람처럼 해요? 괜찮아요. 나만 보고 얘기해요. 이 표정이 형처럼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그래도 예? 송사범은 우리 집사님 애들 여기 와면은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래요. 좋아요. 좋아. 그거는 삶에 배어 들어가서 좋은데 마음은 동생처럼 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좀 죄송한데 저희 애가 오면 우리 패밀리가 최고래요. 자기는 이렇게 친하고 아무 얘기 다 하고 속에 있는 거를 다 하는 자기 친구들이 아무도 없대요. 자기 룸메이터가 지금 박사하는 애인데 내 허스밴드가 아직도 나를 사랑할까 이런데요. 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사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듯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야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2007년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막 기대되어져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기대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이 주일이 막 기대되어져야 돼요. 응? 목사가 저 강대상에 올라가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초조해져요. 도장에도 꼭 누가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기다려지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간다니까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 만나서 기도하면 네? 기도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꺼멓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밝게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하게 나타납니다.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에 여러분들이 이 청천사의 그 반열에 속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헬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교회 나올수록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썩은 양식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듣기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막 도장 오는 게 기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게 기쁘고 내가 기뻐야 옆에 있는 사람도 기뻐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좋으니까 그 옆에 사람도 좋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보느냐? 내가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일입니다. 됐죠? 예.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결정적인 죄인으로 인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한 일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음식점 하게 되면 다 모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그 결혼하면 그렇게 했어요. 잘하고 싶죠.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후배가 결혼을 해가지고 갔는데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낙스 칼리제 음식점 카페테리아 갔는데 보니까 저를 초청을 안 했는데 한국식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자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여러 젊은이들이 결혼했는데 좀 드레스나 조금 적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자. 뭐 꽤 많아요. 200명, 300명씩 되니까 대신에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않냐. 뭐 20불짜리 10불로 하고 이거 몇 사람만 하면 50불, 100불짜리 먹거든요. 그거 좀 덜 먹고 한 명이 올 거 10명이 와서 축복해주면 더 좋지 않냐. 근데 정말 그 다음부터 바꿔서 하더라고요. 다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꼭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초청하거든요. 근데 좀 모르는 사람도 와서 먹으면 좀 안 돼요? 좋은 자리인데?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담제 같은 거 하면 처음에 500명 분을 준비했는데 120명밖에 안 왔어요. 음식 다 싸갖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500명이 왔어요. 500명을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뭐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시험 점수가 잘 나와요. 기도만 계속하면. 그 다음에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명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3장에서는 그래서 모두가 같이 축제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 구원하시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플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거나 친구를 위해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든지 사단을 대항하는 기도,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5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아픈 자가 낫고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기를 하면
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할 때마다 밝게 보여주시거나 분명하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기도예요. 이 사람만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네? 그대는 피곤해요? 이렇게 긴장해요? 네. 떠나기가 싫어요? 언제 가요? 토요일에. 새벽에도 계속 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는 어떨 것 같아요? 친구가 많아요? 별로 없죠. 자기만 지키고 사니까 별로 없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는데, 능력이 많아서 긴장을 안 하는데, 예? 자기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돼서 남을 위해서 산다니까 그걸 내가 믿겠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주는 삶이 아니고 나 혼자 살게 급급했는데 어떻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의사 뭡니까? 인터뷰 팀이에요. 의사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거? 거기는 인터뷰 점수는 빵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근데 인맥을 쌓고 뭐를 해서 인터뷰를 잘한다? 그건 언감생심이에요. 언감생심이란 말 안 해? 네. 자기 뜬구름 잡는 얘기. 네. 아주 똑똑하든지, 아니면 의사의 자녀든지, 아니면 주는데, 그러니까 YMC고 여기서 많이 일을 했는데도 나를 위해서 일했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에요. 이해돼?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이 들어가서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성령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든지 됐습니까? 이 친구가 많이 밝아졌어요. 그 옆에 보세요 한번.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이렇게 긴장되고, 이제는 여기 있어도 한국 가도 되겠어요? 네. 여기 있어도 되고 한국 가도 되겠어요? 아직도 안 돼요? 왜 나한테 이래? 이끌어주신 대로. 그래. 네. 됐어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고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작아요. 반대입니다. 하나님 선택이 많아야 내가 선택할 게, 그러니까 내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맑아졌어요. 응? 그대가 아멘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이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고 안 오고는 그대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지. 내가 이 친구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하고 이거 아까 남자친구고 기타 치는 친구 성현이하고 자기네가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곳이고, 들려지는 그때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여기에 모든 거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도 사단은 내가 살아오던 대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옛날에 다시 여기 교회 나가잖아요? 뭐 그런 목사가 다 있어요. 이러고 가요. 아셨어요? 오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근데 오면 성령이 인도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이상해요. 저 사람은 15년 만에 왔어요. 15년 만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목회하게 됐거든요, 여기서.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쌩까고 가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나는 지금 한국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몇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니 다 떠나고 나서 15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왜 의사가 되냐. 의사가 된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면 현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곳에 선택을 하는데, 그 도움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인도하시니. 이제까지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거는 내가 의사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죠. 근데 거기에 해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자꾸 내가 원하는 것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해보세요. 더 멀어져요. 더 초조해지니까. 그래서 4장 건너뛰시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 알고 우리는 현재에 매이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일들을 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의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자기 거를 띄워놓고 다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을 거짓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얘기할 수 없는 거짓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거짓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참으로 묻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의심이 되면 성경에다 true, 옳고 false 다 표시해 보세요. 내가 순종하면 다 true예요. 내가 불순종하면 다 false입니다. 됐어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true로 물어요. 근데 내가 거짓과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나는 다 그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false로 나타납니다. 이해 되셔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본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셔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고 여러분이 지금은 모이는 교회지만 이제 밖으로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화해 모임 모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찬양팀을 하던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의 근거가 되주시고 도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을 집중은 안 되지만 마음에 주님이 얼마나 왔어요? 아까보다 많이 왔어요?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요?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라 지금 1시간 전만 해도 지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건 난 관심 없어요. 이해 되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내가 구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증인의 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의 새로운 역사 우리가 다음에 새 역사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역사인데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교회 역사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됐습니까? 크로노스와 연대기적인 시간이 지나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잘했던 못했던 똑똑하던 돈을 벌었던 못 벌었던 여기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시간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6장에 나오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에 대한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스테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원래
8장에는 흩어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문 닫아주세요. 여러분들 일단 오래 살아야 돼요. 옛날에 저렇게 애들이 문 열면 저기 선생님이 하나 있거든요. 다 데리고 나가든지 막무라 그랬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문을 못 열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그걸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다. 도장에 누가 막 운동 가르치는데 들어오면 뭐라 그럽니까? 나가라. 예. 화는 안 냅니까? 냅니다. 그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더 큰 채 율법을 행하면 되는데 율법이 더 크고 사랑이 작아지면 상처받아요. 아셨어요? 옛날에는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 집사님 와이프가 그래요. 제가 180도가 아니라 360도가 달라졌대요.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이렇게 많이 아프고 능력이 자꾸 없어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스테바 다시 얘기할게요. 스테바 내 얘기가 아니라 사울의 얘기가 바울로 바뀌어서 스테반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애들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나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율법과 제 생각과 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판단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옛 모습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죽어야 새로운 내년이 시작됩니다. 새 날이 와서 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새 사람이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에 대한 거 뭐 자세한 것은 좀 그 스테반이 마지막 얘기가 그거거든요.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올 때 나를 맡기면서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됐어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아프게 하고 돌 맞아봤어요? 안 맞아봤죠, 그죠? 나가다가 돌 하나 주워서 이렇게 때려봐요. 진짜 아파요. 전 데모하다가 이거를 제가 지금 그런 생각 참 많이 해결을 많이 그 경찰들한테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패로 다 막잖아요. 네? 데모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요새는 촛불 집회 하잖아요. 촛불 집회. 네, 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뒤집어졌어요 지금. 네. 한 사람이 잘못해서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의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아셨어요?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제가 바를 때는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잘하는 사람보다도 물어보면 그래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건 열이면 10번 말 잘 듣는 사람이 훨씬 리더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승자는 다른 데 핑계 대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리고 승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패자는 불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내가 지금 패자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거나 일하러 나갈 때 이 일이 너무 기뻐야 돼요. 아니면 나는 패자입니다. 아니면 나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차를 타고 나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지경 공부 또 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즐거워야 되고 그래야 내가 승자가 될 수 있고
앞에 가는 잘 사는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고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흩어진 자의 행로인데 그 흩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9장은 주님이 나를 택한 받은 자의 그릇에 대한 건데 흩어진 자 순교를 얘기하는데 순교도 중요하지만 순교적인 의미로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문 열고 아니 여기 문 열고 지금 이게 우리가 데모하는 예수 믿는다고 로마 군병들이 와서 창으로 다 찔러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다 죽이고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갔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다 잡아가다가 십자가에 다 매달렸다가 로마 군병들이. 근데 라틴어와 헬라어와 그리고로 쓴 말이 다 달랐어요. 어쨌든 예수님 죽이고 나서 히브리 말로 쓰고 라틴어로 쓰고 근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저들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다. 이건 나중에 요한복음 나중에 할 때 하시다. 근데 어쨌든 이 흩어질 때 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순교적으로 사는 건 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죽으라 그러면 죽는데 매일 죽어짐으로 사는 것은 이 흩어진 자의 행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그들이 매일 순교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의 포로된 자에 대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거는 꿈과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여러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도장에 가보면 그 도장에도 가겠지만 가보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보면 참 사명이 있다. 됐습니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네? 그건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소명이다. 콜링이다. 소명.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하면 부르셨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주중에 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소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여기서 태권도를 가르치던 찬양팀을 하던 강관장을 할 일이 없으니까 태권도 가르치겠대요. 여기서 되게 웃기죠. 같이 가르치던지 찬양팀을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분명히 콜링이 있을 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젊은이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을 주셨다는 겁니다. 택한 그릇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슨 그릇이 되고 싶어요? 황금 그릇이 되고 싶어요? 흙 그릇이 되고 싶어요? 무슨 그릇이 되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오물이 들었어요. 무슨 그릇이요? 똥이 들었어요. 무슨 그릇이요? 똥 그릇이에요. 됐죠? 흙 그릇이에요. 흙 그릇. 근데 그 안에 황금이 들었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황금 그릇입니다. 이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 생명과 보화들이 있는 황금의 그릇들입니다. 겉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는 이 금은 보화를 찾는 것, 이걸 꿈과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아직 모를 수 있지만, 글쎄, 그대가 찾는 게 이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더 어려우니까 쉽게 다가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요새도 설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예전보다 많이 괜찮아요. 글쎄, 내 설교가 바뀐 게 아니라 그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그래서 금그릇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더 나아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2017년을 준비하시고 2016년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오늘부터 과거 딱 끊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올 때 이렇게 와야 돼요. 왜 웃어요? 내가 웃지? 지금 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요 마음이 없어지면 또 안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마음인데 안 오는 게 기적이죠. 어때요? 네. 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반은 또 글로 갔어. 그거는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셨어요? 교만할 게 없는 사람이 교만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아니 모르는 게 아는 게 많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은데 이걸 절대화시키니까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살아도 이 모습 그대로 된다니까. 와서 말씀 이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훨씬 어렵거든. 그러니까 훨씬 바뀌기 어려운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대는 바뀌기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오기는 훨씬 어려울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받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2017년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용기 있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2017년을 준비하며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억나고 감당케 하고 지속케 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지도자로 복음 증거하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물따라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위에 어려워하거나 헤매고 있는 사람들 무조건 불러오세요. 아셨습니까? 불러오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고 바꾸는 거는 성령과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셨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부탁하는데 4번만 더 오세요. 3번만 더 오세요. 결정은 그때 하세요. 아셨어요? 약속한 거예요. 남자 대 남자로. 네? 네. 오거나 안 오거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해보세요. 자, 이거. 자, 여기서 좀 정리 좀 해주시고.